오늘은 성도의 부름받은 자리, 성도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야 그런 것도 잘 안 느끼겠지만, 전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전도가 참 옛날같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들이 미신자들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 전도하는 사람을 이기고 오히려 몰아붙이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우리보다 또 더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산다, 또는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의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든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뭐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우리가 제공한 그 원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해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미신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 반대로 그런 당당함으로 그들이 나올 때 신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그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왜 당당함이 없을까? 당당함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원인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제공을 했는데 어떻게 제공을 했느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이유와 원인을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자식도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복도 받고, 교회 나오면 참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 잘 산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들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그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자꾸 했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안 다니는 내가 복받고 더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니네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고 있다, 니네들이 나은 게 뭐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다 했으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정상적인 교회가 할 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를 깊이 좀 하시려고 한다면 수요예배를 여러분이 나오셔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수요예배를 만약에 못 나오시면 테이블 통해서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이거 갖고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하고 터치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유일신이라든지 이원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게 원래 기독교의 내용이었던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이방 세계의 내용이었던가 이런 출처가 어디였고 그 출처를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이 세계 속에 지금 팽창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 배경 원조를 모르면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오면 아 이게 원래 기독교 거였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그래 여러분 당당히 멋어져 버렸죠. 출처를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세월을 가고 세월이 간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세월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세월이 이리 가는데 뭐예요? 수박 그달기가 돼버리는 거죠. 나이는 들었는데 예수 믿는 시간은 보냈는데 뭐죠? 내용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복받는 맨날 이 소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옳은 얘기인가도 분별을 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교회 지금 새신자들이 나와갖고 1년, 2년 또는 3년 나와가지고 정착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정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착이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겠냐. 여러분이 쫓아보내지도 않았고 가라고 바늘로 찌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생각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그들은 정상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워서 그들에게 접근할 때 정상적인 얘기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지금 각 교회들이 쓰고 있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공과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예,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그게 아닌 진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해 오던 그 원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배경으로 원조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지식을 얻어내고 터득을 해서 그걸 내 신앙으로 발바탕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여러분 뭐 사업을 하다가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뭐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뭔가 시행착오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 틀어버려야 돼요. 틀어버려야지. 문제가 된 걸 요만큼 남겨놓고 여기서 문제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해 가려고 그러면 해결해 가라 또 구멍이 또 빠져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틀어버리고 새로운 다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서 새롭게 시작해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로 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틀어버리고 새롭게 빈손 들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해서 들어가야 뭔가 길이 보이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좀 알고 있는 그 내용에다 이것저것 뭐 불합쳐 시켜보고 이래갖고 여러분 구멍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다른 교회는 막 전도가 막 되고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엄청 그래 한 줄 압니까? 다른 교회도 안 됩니다. 되는 데가 있다면 애사각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이 저리 가는 것밖에 없지 새신자 전도 안 되고요. 새신자 전도 해놔도 1년 2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런 이유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책임도 의무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결론적인 정체의 실패자가 돼버려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를 주님은 구원하는 건데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내하고 못 상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100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무슨 수백 년 걸린 거 500년, 1000년 간 거 아니에요. 100년도 안 돼서 잘 살게 됐는데, 그럼 100년 전에는 또는 50년 전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고 선교사 활동에서 신앙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들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잘 사는 얘기만 한 거예요. 잘 사는 얘기. 왜냐면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걸 위해서 신앙을 하고 전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뭔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줄 사람도 없고, 왜?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큰 교회를 만들어야 자기 명예가 되니까.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웠던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잡아주려니까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내는 저 사람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한참 뒤에서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도 그렇다고 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픔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대를 매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대충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느냐? 그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에 우리가 지금 빠진 계기 된 겁니다. 네. 정말 신앙을 왜 하느냐? 신앙인은 어쩌해야 되느냐? 성도가 부름받은 자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담스러운 거 내하고 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주의,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 지금 젊은 세대들도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 누가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내 남자가 쉬자고 그러면 같이 쉬고 목사님 한 주 빠지면 어때요?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요. 자꾸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유순적으로 계속 솟아나고 자라난 것이 다원주의가 나오고 어떤 이 WCC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어떤 예수님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되지요. 자, 그런 주의로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바로 믿으면 받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만 그리 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 못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할 겁니까? 왜 교회를 다녀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게를 걱정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 반만큼이라도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정신을 차리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정신을 무슨 옛날에만 차리고 지금은 안 차리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더욱 우리는 자꾸 자기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지 확인을 해봐. 그래 정신을 좀 차려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으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는 그런 자리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런 저항을 받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으로 윤리, 경제, 어떤 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씨를 먼저 우리가 뿌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뿌렸기 때문이다.
신자들이든 비신자들이든 노력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노력하면 거기에 보답을 꼭 받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든 안 믿든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은 얻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잘 되면, 잘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안정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히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정말 이런 아주 안락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여 없더라도 그들에게 꼭 없는 것이 있다. 그거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왜 내가 뭐가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전도를 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치고 나올 때 내가 왜 당당함이 없느냐? 저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확신, 이 자신감, 이게 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에게 당당하게 지금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은 천국, 그로 말미암은 영생, 이런 분명히 그들이 갖지 못한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가면 갈수록 늪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저들이 다 가졌어도 저들이 갖지 못한 게 내게 있는데 그게 내가 당당함이 돼야 되고 자신감이 돼야 되고, 저들은 다 가졌어도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전할 내용입니다. 교회가 전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 교회 여럿이서 장로도 계시고 안수 집사도 계시고 집사 여러 명 있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래된 아마 내가 볼 때는 평생을 다닌 것 같아요. 집사, 안수 집사하고 집사가 하는 말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나보고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천국을 보여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천국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천국이 어디 천국이 있는지 그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할 거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도 그걸 보고 믿겠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거기서 대항을 못하고 다 어정쩡 해가지고 그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전부 지금 그런 중직자들만 모인 장소인데 제가 보니까 그럼 그걸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손에 잡혀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봄으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우리는 믿는 자라 하는 거다.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이 득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그럼 그거야. 장로가 목사 말을 듣는다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집사 입이 막혔어요. 속으로는 뭔가 두들겨 맞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내용대로 믿는 거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는 가졌으나 저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우리는 전할
내용이고 그게 복음이고 교회가 할 일은 그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이 저들의 성공을 상당히 저들의 성공을, 저들의 부함을, 저들의 잘됨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부러워한다. 그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뭘 가져? 나는 진짜 복음을 안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들이 뭔가 잘돼 갖고 있으면 그걸 내가 잘돼 갖고 저들을 들어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기는 그냥 내가 오히려 안 돼 있으니 굉장히 저들 잘된 것을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들이 갖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송맹이 시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난 보지 못했으나 가진 것 있네. 보지 못했으나 본 거 있네. 그렇죠? 남 갖지 못한 거 나 가졌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요? 그 사람이 남 가진 거 뭘 가졌어요? 남이 볼 때는 뭐 100%나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모습에 갖고는. 이렇게 우리의 당당함은 저들이 내가 가진 무엇을 갖지 못한 그런 내가 가진 이것에 내가 당당함을 정말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 그러니까 저 배신자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내가 아직도 복음에 바로 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주님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세상 성취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르짖어 뭐한다? 기도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잘 되면 한번 축복해 줘서 잘 되면 잘 할게요. 저들에게 멋지게 한번 대항해서 내가 응답품을 하고 싶다 이거죠. 왜? 저들이나 우리나 지금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이렇게 댕기다가요 실직을 한다. 그러면요 뭐 직장이 없다. 이러면요 직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도 오늘날 청년들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데 실직하면 뭐예요? 교회 안 가버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이 없고 뭐 11조를 좀 넣으면 못한다 이러면 뭐예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지구가 하는 소리도 아닌데 지한테 하는 소리가 더 시험 들어가 교회 안 가버려요.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생의 성공 이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과 함께 동반되는 제약의 내용과 성공이 지니는 위험성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노래하잖아요. 예. 여러분 독일과 나폴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밀을 철두철미하게 보완한 상태에서 독일은 독일대로 나폴리는 나폴리대로 딱 카운트다운 딱 정해놓고 바로 땡 하면 바로 폭격하려고 준비 쫙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폴리는 아마 여유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폭격 10분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짓 하고 있었어요. 장가 가가지고 목사가 뭐요? 딱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폭격 바로 떨어집니다. 한 치 앞도 몰라서 바로
선포도 하기 전에 폭격 떨어질 시점인데도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띵동띵동 하고 있는데 손 들고 딱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폭격 떨어져 그 자리에 바로 죽어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어떤 생각이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그렇게 천년만년 뭔가 세월이 나를 위해서 유지될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느냐. 정말 내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믿는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하겠느냐고요. 이 시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잠자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중요하겠냐. 우리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정말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또 이 세포가 반쯤 죽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냥 오늘만 먹고 살면 된다, 내일 그 염려하지 말자, 이런 주의로 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얘기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세심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내 자신이 믿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저당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이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실제로 인정하는, 실제로 믿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성도가 부름받은 자리예요. 성도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거지, 이 땅에서 불신자만큼 성공을 이루어서 저들을 확 한번 기죽이고 눌러줄 만큼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성도가 부름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99명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영혼이라는 게 99를 무슨 죄로 하나가 따라붙어서 99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뭔 죄로 눌러주겠어요. 안 된다니까. 평생 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 정말 가진 거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과 마음을 저당시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거지, 99가 왜 나쁘겠습니까? 99가 그리 안 되면 99가 나을 거겠죠. 그 참 신앙과 참 복음 위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장래가 정말 없다면 하나님이 구태에 뭐하러 그래 하겠어요? 나의 장래를 내가 보았으면 못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말라고 아마 잡아당겨도 여러분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투자 좋아하는 우리 심리를 가지고.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건데, 그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 사실을 못 믿으면 허당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목적을 가졌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그걸 이루어 줌으로써 그걸 보고 나는 믿겠다. 그거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내 노력으로 수고해서 탑을 얻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지네들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탑을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리고 없는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탑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 논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이 국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수준의, 거의 하나님 나라에 바로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줘야 돼요. 무너뜨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승국만 생각하는 우리가 무너뜨립니까? 더 지금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없애버리고 자기 하나님 자리가 차지해버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성공, 그렇죠? 무엇인지 아시죠? 그런 성공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이 이루어내는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래 같은 그런 몸도 제일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너희 가진 거 나 없지만 나 가진 거 있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 평가로는 판단 평가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 내가 당당해지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진 그 어떤 의나 인간들이 가진 어떤 정명의 수단으로 가능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 인간이 가진 의나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야만 그렇게 나를 오히려 더 억압으로 저항해오는 그들에게 내가 뭔가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질과 내가 가진 질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내용과 내가 가진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아낌으로써 변론하지 말라, 세상과 변론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어느 천년에 전도해요. 그래갖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을 다무시는 게 전도되는 거라니까요. 내처로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됐다고 무엇이 달라졌어요? 계속 욕만 먹고 다니니까 더 나쁘지. 차라리 안 돼서 더 나을 뻔했어요. 장로가 대통령 돼가 그랬다고 더 욕만 먹고 다니니까 우리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도 되고 장로 목사 되고 막 목사가 막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엄청 이 전도가 될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받으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일 뿐이고 우리 착각일 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분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그분이 망쳐놨다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그 말 듣는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그 말 듣는 목사가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무슨 교회 이 한국이 무슨 뭐 보고마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세상 성공, 우리도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잘 되면 여러분 신자들이 잘 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더 배 아파해요. 저놈들 지금 뭐 처먹고 저렇게 잘 되냐고 해서 더 저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우리가 잘된 것 때문에 저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도 있고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상황이 됐는데도 신앙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뭐하러 와요? 저들같이 세상 성공을 생각하고 오니까 그 생각에 평생 그거는 저주고 실패고 비관이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채널을 끼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분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굉장히 부잣집에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데도 부잣집에서는 뭐 그냥 뭐 돈은 많고 다 잘 살면 우왕좌왕 복잡하고 이런데 어려운데 새빵 살아는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정말 예수 최고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저들이 저 이상하지 저 집에 왜 그렇지? 예수가 뭐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고. 그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응? 내가 지금 하나짜리가 99 어느 천에 안 된다니까 평생 가다가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아카고족 식인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식인종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죽음 직전에 바로 놓였어요. 죽음 직전에 바로 놓였는데 그 선교사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느냐?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 몇 방만 빵빵 쏘면 다 무서워도 도망가버릴 판인데 권총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전인데 바로 창으로 쑤셔버리려고 하는 직전인데 권총을 놔버렸어요. 그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 엘리엇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찔려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권총을 놔버린 그 사실을 그 무식한 식인종들이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99가 되어서가 아니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내가 이루어낸다. 내가 안 하면 다음 때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는 저들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저들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저들은 계속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난할 거예요. 평생 쫓아봐, 내 쫓아올 수 있어 하면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만이 가진 당당함,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일컬어서 복음이라 했어요.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과 성공으로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신앙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면 나는 더 큰 파장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후에는 목사들의 복음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산다 했는데 온다고 잘 살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이 시점에라도 뭔가 지금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정상적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최우성리를 믿고 노래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은 그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무단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저들을 감동시키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들처럼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깨달는 것, 그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임을 깨달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버는데 환장해서 돈 벌고 있죠. 밤낮을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왜?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 이상, 그들의 최고의 꼭지점 바로 그겁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들이 뭐 죽었다가 뭐 환생할 거라고 환생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그리 하는 것을 본따서 우리가 그리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더니,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알죠. 선교를 하러 갔더니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형통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딱 그래 나가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잘 되냐고 구체적으로 딱 물어 들어오는 거지. 딱 물어 들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일본 국가가 주는 복지보다 더 좋은 복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목사가 말을 딱 막힐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복지를 줍니까? 오히려 돈을 뜯어내는 파인데, 돈 뜯으러 간 건데. 그러니 예수가 치료를 준다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치료를 어떻게 줘서 우리 일본 국가가 주는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말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목사가 하는 말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뭐냐? 귀신이다라고 했죠. 너희들에게서 귀신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귀신에 완전히 찌든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이 당신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것이 틀림없는 건데 자꾸 그쪽으로 접근하니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응? 세상이 우리보다 월등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잘 산다고 교회라고 그러면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가. 채널이 안 맞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접근으로 그들을 파고들어야 한다. 복음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응?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어 입을 마시고 염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요?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없이 성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증명하신 겁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라는 거죠. 돈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돈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길은 니네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매일 지고 매일 섬기고 매일 포기하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는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도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세다. 부름받은 자리다 이 말인데요. 이해하셨죠? 아무쪼록 신앙으로 복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낮은 질이 아닌 좀 고급 성숙된 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